12월 1일 금요일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 말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쉬워요. 오늘 본문은 쉬운데 빌닷 자체가 조금 직설적이고 굉장히 간략한 어조로 얘기하는 톤이 딱 있죠. 쉬운데 무슨 얘기냐면 빌닷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욥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단순해 보이는 비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은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갈려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보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들여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길이 없으면 길이 없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펼쳐질 것 같은 경험상의 예측이 되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 그 이하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빌닷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빌닷이 되게 멋있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리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위치로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되게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그거에 대해 반박하는 게 하나님은 온갖 죽음과 지옥과 모든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저는 상당히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끌어내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려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믿음은 믿는 거잖아요. 사실에 근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는 건데 이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범위 내로 하나님을 끄집고 내려와서 거기서 믿는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운행하심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빌닷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여기 보면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러니까 구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은 찢어지지 아니하고 보름달 밑에다 이렇게 구름 두시면서 그 펴시고 그 모든 운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아픔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을 한번 이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자유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비교 종교학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각자가 원하는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에 대해서 한 학기 수업을 듣고 이제 레포팅을 내는 게 기말 과제예요. 저는 이제 불교를 택해서 냈죠. 그랬더니 이제 선배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교를 택했냐고 그래서 저는 불교가 제일 궁금하다 그랬더니 불교는 하지 않을 게 좋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고집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레포트를 해서 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제 레포트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칭찬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전공 자체가 원래 불교 철학 전공이에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철학을 전공하시다가 이제 회심하시고
기독교인이 되셔갖고 이제 비교종교학 수업을 신학교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왜 쓰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죠. 전문가 앞에서 불교 철학 논의했으니 얼마나 그게 어려 보이겠어요. 교수님께서 뭐 칭찬해 주셨지만 굉장히 이 불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날 아주 불교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 않을까를 그때 좀 묵상을 좀 했어요. 하나님은 뭐 교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경험과 선지식들을 가지고 빌다처럼 우쭐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음, 그렇죠. 욥이 어떻게, 욥조차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기 위한 이 놀라운 계획, 그거 어떻게 욥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2023년에 12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이 욥기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고난받은 사람이 위로받을 걸 천왕동에서, 그거를 욥이 무슨 수로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위대함과 크심, 그 무궁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그렇게 절망의 영역으로만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욥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제 문제가 되게 작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크심을 좀 생각하자. 마찬가지 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빌다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음. 아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물 갈라서 건너게 하실 것 예측이나 했겠어요. 우리야 뭐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일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이렇게밖에 뭐 뻔한,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도 뻔하고, 뭐 내 자식이 공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대학을 가고 이 정도 삶을 살 거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고 저런 상황이면 저렇고, 결국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빌다처럼 딱 틀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교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말씀 안에서 다 녹아지고 깨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